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일평생 반드시 나를 따르시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이루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평생 주님이 나를 따라오셔서 옳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고 참된 길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당신의 평생에 하나님이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있게 말합시다. 당신의 평생에 하나님이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늘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과거를 회상하면은 후회가 또 찾아오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현실을 굉장히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을 찾고 종교를 찾고 또한 자기 수련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모든 일들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참된 미래를 찾는 사람이 있거니와 거짓된 미래를 찾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또 어리석고 미신적인 미래를 찾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참 많습니다. 점을 치고 또한 무당에게 가서 자기의 앞날을 물어보고 또 이사를 하는데 손이 없는 날을 이사하고 그리고 결혼을 사주팔자를 보면서 하고 그리고 묘지를 풍수지리에 의해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속은 하나의 도덕이 없습니다. 남에 대한 그런 배려도 전혀 없습니다.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나를 우상화시키는 그 일들이 무속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술이나 내지는 무당이나 이 국가 등은 영적으로 악한 세력에 의한 그런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혼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잡신을 믿도록 하게 해서 이 미신은 정말 공공의 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우리의 나라나 개인적으로나 어떤 집단적이 이 미신을 믿고 무당을 섬기는 일들은 나라를 망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왕들이 선한 왕이다, 악한 왕이다,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왕과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느냐, 참된 신을 섬기느냐, 그렇지 않냐고 거짓신, 우상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이 왕이 선한 왕이 되고 저 왕은 악한 왕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신과 아세라 우상을 섬겼던 그런 미신을 섬겼던 아합 왕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을 보십시오. 정말 이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마음에 탐욕이 있어서 사람들을 칼취하고 그래서 온전한 그런 백성들을 이렇게 섬기지 아니하고 곧 이방신을 섬기고 무상을 섬겨서 나중에는 비극을 초래하고 그리고 참으로 아주 그 욕망 때문에 죽음을 당하고 마는 그런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미래를 그런 무속이나 또한 무당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은 내 평생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신 분이 과연 누군가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의 말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에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따를 것이다.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너의 일생 중에 평생 동안 반드시 따를 것이다. 반드시 따라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심으로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따라 다니시며 평생 책임져 주심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다윗의 그 평생을 늘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요, 이 보아스와 룻의 증손자였습니다. 보아스 룻 아시죠? 그 룻의 증손자였습니다. 그는 아버지는 이새인데 아들이 8이고 딸이 2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주 귀여운 막둥이였지만 형들의 잔심부름을 하면서 살아왔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목동으로 그는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은 일을 다 감당했던 그런 막둥이였습니다. 그런데 소년 되어서도 이 다윗은 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겠노라. 그리고는 이 막대기와 물맷돌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죽이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따라가셔서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사울 왕의 질투와 또한 미움으로 정처 없이 10년 동안 그는 헤맨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뒤를 늘 따라다니면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이 다윗은 또한 왕이 됩니다. 왕이 될 때도 하나님이 항상 그 편에서 늘 계셨고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통일 왕국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떠날 때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며 그를 따라다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훗날에 그는 시편 121편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평생토록 내가 너를 따라다녔다, 그래서 너를 지켜줬다 라고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이 그런 내 생명을 지켜주시고 영혼까지 나를 도와주셨다, 그리고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를 늘 따라다니면서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다윗이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잘 도와주셨습니다만, 그러나 다윗도 죄를 범할 때에, 악한 죄를 범할 때는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그래서 그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정도로 많고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 다윗을 옳은 길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채찍질하고 매를 때리셨습니다. 뒤에서 채찍질하며 옳은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하시고 또한 그러면서도 바른 길로 가도록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 때,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에, 그리고 병들었을 때 누가 따르셨습니까? 또한 내가 낙심하고 애로울 때에 과연 내 등 뒤에서 누가 나를 따르셔서 나를 도와주셨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 주님이 따라주셨지만은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돼요. 또 건강해요. 또 가정이 화목해요. 그럴 때도 누가 내 뒤에서 그렇게 모든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일평생
이 땅에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아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뒤에서 보살펴 주셨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그리고 믿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하나님의 나를 따르심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것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누구도 무엇을 또한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참된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라 인정한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행복은 일시적이거나 찰나적인 그런 행복을 넘어서 평생입니다. 일평생 행복해야 됩니다. 젊은 날에는 참 잘 때 나가지만 그런 노년에 불행하게 되면은 그건 평생의 행복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인생을 살면 살수록 우리에게 행복을 주어주는 것, 이것이 평생의 행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지난날의 행복을 늘 기억하게 됩니다. 왕년에는 내가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래서 커피도 라떼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행복이란 것은 지난날의 행복도 중요하고 지금의 현재도 행복도 중요하고 앞으로의 행복도 중요합니다. 평생의 행복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이 너의 평생에 내가 너의 뒤를 따르면서 행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이 따라주셔서 행복에 젖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내 일생 동안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나를 따를 때 행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하나님이여 나에게 좀 돈 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이 행복하겠습니다. 나에게 명예를 따르고 그리고 권력 좀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건강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또 그 바라지도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평생 나를 따르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과 그리고 인자심이 나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그런 뜻은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하는데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부유한 것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선이라는 그런 뜻은 좋은 것,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상대적인 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항상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나의 일평생 참으로 좋고 아름답고 부유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뒤를 따르면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인자라는 그런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변함없는 사랑이다. 변함이 없는 사랑을 일컬어서 헤세드 곧 인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는 나를 좋아하시는데 오늘은 미워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겁니다. 평생토록 변함이 없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인자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따라다니면서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이란 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고 선한 것과 변함없는 사랑의 인자심으로 나를 따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정말 행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평생토록 뭘 따르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솔직히 말한다면 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종종 사람에게는 좀 돈 좀 따랐으면 좋겠다. 좀 벼락 맞더라도 좀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니까
그렇다고 해서 좀 뭐 내가 망가진다 할지라도 좀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 돈이 나를 따르면 참 좋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저도 뭐 그럴 때가 어느 때는 있어요. 그러나 목사이기 때문에 늘 자중해서 그렇지. 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천하에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돈이 좀 따랐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건강 따랐으면 좋겠다. 암에 걸리지 않고 이 평생 건강 참 좋겠다. 얼마나 순수한 그런 우리의 모습입니까? 그렇습니다. 좀 직장도 사업도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나의 인생의 뒤를 좀 따랐으면 좋겠다.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도 더 나은 삶을 살게 되고 좀 속쓰리지 아니하는 것이 좀 따랐으면 좋겠다. 우리 가정의 평안과 기쁨이 늘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선해야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돈이란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TV를 보나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돈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죄를 범합니다. 근본이 하나의 돈이어서 이 재물 때문에 잘못 이 악한 그런 돈을 만지고 또 악한 돈을 취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좋은 돈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재물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그런 뜻의 재물이 되어야만이 이게 선한 하나님의 뜻이 되고 선한 돈이 따라야만이 우리도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건강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많은 건강 때문에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나쁜 생각도 또 악한 행동도 하지 아니하는데 건강 때문에 결국은 건강하니까 죄를 범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돈이나 건강이나 자녀들 직장이나 사업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어떤 부분적인 기도임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내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시고 그리고 인자한 변함없는 사랑의 일들이 내 가운데 떠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이런 기도의 제목 되시고 또 여러분들의 소원도 이런 소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할 때 우리는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뒤를 따르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선하시고 인자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이 따라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졸졸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일생 동안 나를 따르시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행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은 단순히 어떤 생계수단을 위한 그런 양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다윗은 또 목동들은 자기의 가족처럼 여기면서 늘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이 다른 맹수들이 올 때에 또 악한 자가 왔을 때는 그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분신처럼 살아갔던 게 이 목동들의 이 양들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양인 자신을 이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셔서 한 가족으로 만드신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나는 그의 또한 자녀이다, 한 가족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곧 하나님이 그에게 곧 다윗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곧 다윗은 나에게 하나님 곧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다윗은 아들이다. 아버지와 아들은 어떤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거든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가족 관계입니다.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은 이 자식에게 전부 줍니다. 아버지가 설령 희생한다 할지라도 아들이 잘 된다면, 살아가는 자녀가 잘 된다면 기꺼이 줄 수 있는 그 사랑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고 가족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변함없이 생명까지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허락하셨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내가 기도한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하라.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모든 것을 자녀인 너희들에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우리의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좋든 싫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행복이란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을 때 얻게 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란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의 행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지 않냐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마귀의 가족이었습니다. 마귀가 애비가 되었습니다. 마귀가 애비 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피를 흘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게 하시고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짜로 얻은 게 아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셔서 죽으셔서 그 마귀를 애비로 삼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그냥 취미 삼아서 마음의 평안함을 갖기 위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자녀가 되지 아니하느냐, 마귀를 애비로 삼느냐, 하나님을 애비로 삼느냐, 결정적인 순간들이, 그리고 그 놀라운 그런 결과가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어도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면 돈 벌어요. 건강할 수 있어요. 내 건강 잘 관리하면 다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방신을 섬겨도 다 나름대로의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질의 복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이라면 잘못된 그런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어 아버지의 그 사랑을 이 땅에 평생도록 받는 일들, 이런 삶이 진정한 삶이고 그런 인생이 참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평생이란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이 세상 살아가는 게 평생입니까? 80년, 90년, 100년 사는 게 우리의 평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평생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평생은
영원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원래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도록 이 땅에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많은 그러나 우리의 사람의 최초의 시조였던 아담의 죄를 범하니까 죽어야 됐습니다. 죽음이란 게 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죽음이 있지만은 죽음 이후에 또한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생이란 것은 바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까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삶이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 것,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 영원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또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있으셔서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나를 따르셔서 영원한 집에서 살도록 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영원한 집인 천국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수님이 준비하도록 역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미리 가셔서 이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표현한다면요, 하나님이 집을 만드셨어요. 집을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만드셨어요. 집을 지었다 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도배도 해야 되고 수도도 놔야 되고 또 이게 그릇들도 만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됩니다. 내부를 준비해야 되고 청소가 돼야 됩니다. 어쩜 우리의 주님이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앞으로 올 우리의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 와서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하러 내가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오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미리 준비하러 가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정말 행복한 집입니다. 천국은 나나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갈 행복한 집,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행복한 집에 우리가 살 때 그냥 단순히 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살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생 동안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게 했었으니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이제 앞에서 이끌 때도 있지만 뒤에서 모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갈 때는 양들을 때립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농촌에서 살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늘 서로 쟁기를 가지고 이 밭을 갈고 논을 가는 것을 늘 보았습니다. 이 소에게는 콧두리가 있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밭을 갈지 않으면은 콧대를 때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바른 길로 가도록 하게 합니다. 만약에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은 되게 맞고 그리고 그 콧비로 맞고 그리고 이 코끼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할 일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으로 항상 나를 따르니 내 인생의 생명을 가운데 따르니 나는 참 하나님 좋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죄를 범할 때 사정없이 하나님이 내리치십니다. 정말 거반 죽을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을 내리치십니다. 그래서라도 그가 온전한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고 우상을 섬김에 하나님을 경외할 하나님의 나라가 우상을 섬김에 하나님이 얼마나 치신지 아십니까? 바벨론 나라에 70년 동안 멸망을 당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아예 북쪽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없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죄를 범하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무당 앞에 절을 하거나 산당을 짓거나 그러면 나를 죽으라도 멸망시킵니다. 70년 동안 그의 나라가 정말 이제는 완전히 그 바벨론의 속국이 됐지만 나중에 회개함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내 뒤에 따르시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좋으신 분이야. 내가 아무렇게 삶을 살고 아무렇게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선하시고 인자심으로 따라가다 오신다? 절대 아닙니다. 옳은 길을 따라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옳은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때에 우리 주님이 졸졸 나를 따라오시면서 나를 이렇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일생 동안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래서 내가 50년 동안 60년 동안 70년 동안 8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살아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뭐 10년 20년 30년 얼마 동안 살지 모르지만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영원한 세상까지 우리의 삶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도록 내가 너를 따르면서 정말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세상에 이보다도 복된 일이 어디가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코로나19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데가 없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다 한다 할지라도 이런 참으로 추악한 그런 이 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하나님의 나를 따르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일평생 내 인생에 무엇이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돈, 건강, 이 모든 것도 선하시고 인자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이 항상 따르게 되시고 옳은 길을 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동성으로 주 한번 부르며 기도 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됨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아버지 세상이 어지럽고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천국을 어떻게 우리 혼자 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셨으며 온전하게 영원한 집에 구하리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더라도 또 이 민족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상을 섬기고 또한 무당 앞에 또한 아버지 가서 아버지의 점을 보고 참으로 거짓된 마귀의 손에 있을 때는 개인도 나라도 하나의 공동체도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 이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뒤를 따르시면서
영원한 집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사망에 잠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하게 깨어 근신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